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람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축복받는 것은 우리가 무슨 뭘 잘 지켜서 죄를 안 지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나니,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축복과 마지막 때에 저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복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대목의 결론이 뭐냐 그러면 육체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육체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니라. 한 사람도 없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살아보셨으니까, 길든지 짧든지 살아보셨으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무슨 선한 일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좋은 일을 얼마나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착한 일보다도, 이 세상이 기준하는 선한 일보다도 우리는 죄 짓는 것이 더 많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도 내 이 모습 가지고는 무슨 천국 계단에 한 계단도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그런 어리석고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 나를 우리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떤 사람도 구원을 얻을 의롭게 될 육체가 없느니라. 아무리 세상에 무슨 공자니 맹자니 무슨 뭘 별 사람을 다 갖다 들여내놔도 절대로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없기에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보다도 저주 가운데 떨어진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오직 예수로만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1415년도에 저 독일에서 로마 천주교 콘스탄트 공의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회는 이 콘스탄틴 대제 때부터 이어져온 이 공회, 전 세계 교회의 아주 모든 것을 결정짓고 가장 중요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회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죽은 지 33년이 지난 어떤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형을 내려버리냐 그러면, 죽어서 지금 무덤에 있잖아요. 아마 제가 모르지만 다 없어져 뼈만 남아있을 거예요. 머리카락하고. 그런데 그 사람의 무덤을 파헤쳐라. 그리고 그 뼈다귀라도 화형을 시켜라. 그가 쓴 모든 저서를 다 불질러라. 도대체 어떤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길래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헤쳐서 화형을 하고 모든 것을 없애버리라고 그럴까요? 그 제목이 뭐냐 그러면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제목입니다. 당시에는 성경을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어. 그래서 이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성경을 볼래야 볼 수가 없어. 사제들만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증거하는 걸로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손에 쥐지 못하고 있던 그때에 신부들이, 사제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전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성도들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쥐어줬다는, 그래서 보고 알게 해버렸다는 그런 제목을 씌워서 무덤을 파헤치는 화형을 시킨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종교개혁에 모든 개혁자들의 영향을 미친 최초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말하기를 종교개혁의 샛별이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의 아버지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제목을 쓰고 무덤이 파헤쳐지고 화형을 당해가지고 그 뼈다귀가 태워져서 저 영국의 세느강에 어떤 한 지류에다 뿌려지고 모든 서적이 다 불태워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체코의 사람인데 아까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도 역시 똑같이 이 천주교의 제약상, 성경에 위배되는 교황을 성경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 다음에 돈을 걷어들이려고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서 예배당을 지어 돈이 필요하니까, 자기들이 쓸 돈이 필요하니까 이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를 사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개가 있는 당신의 조상들이 당신들이 여기서 헌금을 드리면 그 헌금을 때문에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간다 하는 이런 교리들을 만들고, 하여튼 우리가 들어보면 너무 이해되지 않는 교리들을 만들어서 막 그렇게 증거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한 사람이 또 얀 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1415년도에 화형을 당한 사람이에요. 1415년도에 아까 그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공회에서 죽은 지 33년 만에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공회의 결정 속에서 이 사람도 이단자로 판단이 돼가지고 공개 화형에 처해집니다. 공개 화형에 처해질 때에 이 사람이 하는 한마디가 아주 교회사에는, 종교개혁사에는 유명하게 남아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 너희는 거의 한 마리를 지금 불태워 죽이고 있다. 죽어서 무덤에 묻혔는데, 그런데 다시 파헤침을 당해서 그 뼈가 화형을 당하고 산채로 공개 화형을 쳐가지고, 그리고 모든 재산이 몰수되고 가족들과 생리별을 하고 이런 엄청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 이것을 목숨을 내놓고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이 무엇을 그렇게 주장하면서 교회를 개혁시키기를 원했고 그 타락한 천주교로부터 빠져나오기를 원했는가? 정확하게 5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오직 성령입니다. 교황의 말도 필요 없고 그 누구의 말도 필요 없다. 어떤 누구의 말도 성령의 권위를 넘어설 수가 없다. 아멘.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우리의 기준이고 삶의 표본이다. 그래서 성경도 도와가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첫 번째로 외친,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그런 절규였고 우리에게 이어받도록 만든 신앙의 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우리가 구원받고 오직 예수로만 천국 가고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다. 무슨 돈을 주고 사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소원을 행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저 교황이라든지 대사제들, 자기들이 말하는 이 성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잉여 공적, 그러니까 남아도는 공적이 있는 거예요. 남아도는 공적. 그래서 그 공적을 돈을 주고 파는 거예요. 교황에게는 하나님 앞에 큰 공적이 많이 있으니 그것을 너희들에게 판다. 그러니 이걸 사서
너희들이 천국 가는 길을 준비하고 그리고 지금 죽어서 연옥에 있는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올려보내는 일을 해라 하는 이 나쁜 이 말씀에 없는 교리들을 만들어서 펼치는데 그렇게 천국 가는 건 아니다.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받고 자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다. 세 번째는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어 복받고 사는 것도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것을 믿어야 된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뜻임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 성도들은 사는 것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된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있고 하나님보다도 더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그런 것들로 꾸미고 사는 이런 악한 죄는 버려야 된다. 우리 인생들은 어차피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할렐루야. 귀한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목숨을 내걸면서 화형을 당하면서 생리별을 하면서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면서 찢어져 죽으면서 피 흘려 토하며 죽으면서 이 신앙을 다시 찾아내고 이 신앙을 우리에게 물려주기 위한 이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오늘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실 얼마나 이랬습니까? 그래야지. 1000번만 번 다짐도 하셨을 거예요. 성경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예수만 붙잡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다짐하고 결심해도 흔들리고 쓰러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벌떡벌떡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리폼이라고 하는 말인데 다시 개조한다는 거예요. 고장난 것을 개조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서서 원위치로 원형으로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흔들릴 수 있고 우리도 구부러질 수 있어요. 우리도 인본주의에 빠질 수 있고 성공주의에 빠질 수 있고 우리도 물질 만능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잘 믿는다 하면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우리도 너무나도 타락한 죄를 품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리에서 불신앙의 자리에서 헤맬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헤맬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리에서 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지금도 꾸벅꾸벅 또박또박 걸어가고 있는 내 자신이 싫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주시느냐? 오늘 우리에게 또 이런 기념일을 정해놓고 우리에게 돌아서야 된다고, 너 자신을 개혁해야 된다고, 네 신앙을 바로 회복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앙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물질을 추구할 수 있고 그 성공주의에 빠져서 인본주의에 빠져서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천주교가 그랬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오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일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불행해집니다.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불평불만만 있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복 받는다고 하는데 그 복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어야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어둡고 답답하고 이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 빛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길을 비춰줄 줄 알았습니다. 이 길로 가야 된다. 그 길이 아니다.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밝혀줄 때 우리의 삶은 바른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걸어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 담게 되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성도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에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너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네 삶의 모든 썩어진 것들을 찔러내고 쪼개내고 잘라내고 수술할 수 있는 능력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느니라. 어디서 고치시겠습니까? 어디서 우리의 쓰러진 신앙을 이렇게 세우겠습니까? 상처난 내 삶을 어디서 세우겠습니까? 어느 수술대에 올려놓고 내 고장난 신앙을 회복시키겠습니까? 어디서 약을 타서 받아서 내가 내 삶의 먹어냄으로 내 삶을 거쳐 하나님 앞에 나를 바르게 복되게 세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참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쓰러져 있어도 넘어져 있어도 피 흘리는 그 자리에서도 죄악의 구덩 속에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을 수술해 줄 것입니다. 나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시사 등불을 뒤어잡게 만들고 그 길을 가게 만들 것입니다. 모두가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모두가 썩은 세상에서 그 안에까지 함정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내 인생의 어둠을 밝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밖에 없습니다. 다른 등불 가지고 헤매지 마세요. 다른 등불로 붙잡고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길을 비춰줘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세요. 말씀을 믿으시며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아무래도 안 된다, 아무리 들어도 안 된다, 아무리 큐티해도 안 된다, 아무리 쓰고 아무리 읽어도 안 된다.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나를 살려낼 것입니다. 나를 죄악 가운데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의 어둠을 밝혀낼 줄로 믿습니다. 나를 다시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만이 인생을 참으로 성공할 수 있고 인생을 참으로 아름답게 복되게 마무리 짓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하잖아요. 모든 성령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하게 있는 능력을 너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우리 영에 진정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기도합니다. 말씀은 그런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부리는 두 번째 캐치프레이, 우리 앞에 전수해지는 그 생명의 신앙은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예수를 듣습니까? 어디서 우리가 예수를 만납니까? 어디서 우리가 예수의 손을 잡습니까? 어디서 우리가 그 예수의 손을 잡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냅니까? 어떤 책에 예수가 써져 있고
어떤 책에 예수의 피가 담겨 있고 어떤 책에 예수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 높이 쌓아 다른 책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생명이고 구원이신 예수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속에서 예수를 만난 자, 아멘.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를 부여잡고 사는 사람, 이 구원의 은혜가 예수로 흘러넘치는 심령의 사람은 이 세상의 일을 가지고 논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적 때문에 울고 웃고 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보물이 되는 그 예수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 속에서 감격이 있는 것이고, 그 예수의 일의 능력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아멘.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달픈 세상 속에도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성도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만이 구원합니다. 아멘. 예수만이 살려냅니다. 아멘. 예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요즘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이름을 천하에 어떤 사람의 이름도 주지 않았느니라. 네. 예수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하나님께로 가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의 손을 꼭 붙잡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삼고 같이 읽은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은 종교교회에 아주 중요한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아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그 예수를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를 성령에서 만났습니다. 아멘. 그 예수를 놓지 마시고 아멘. 오직 예수로 아멘. 그 예수를 찬송하고 아멘. 그 예수를 부여잡고 이 험한 세상, 주님이 주시는 그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평안 속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사라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은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난 것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은혜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의 행위로 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무슨 뭘 해서 그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할렐루야. 이 선물 귀하게 여깁시다. 이 선물로 받으십시다.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이 선물 잘 간직할게요. 이 선물을 천덕꾸러기 만들지 말고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성령을 나에게 주시고 등불을 주시고 삶의 능력을 주시고 예수의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의 가슴 속에 간직하면서 날마다 고달픈 인생길 주의 복중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지라잉. 아멘. 그러지라잉. 아멘.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이 설교를 듣고 전화가 왔어요. 어디 사시는? 인천에 사시는. 근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는 인천에 사는, 그래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신앙 예배당에 출석을 하지 못하고 직장 일 때문에도 그렇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어쩌다가 우리 베레교회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는데 은혜 받고 있다고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 그러면 목사님 전라도 사투리를 너무 잘 쓰신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제가 이제 일부러 이렇게 우리 성도들도 잠 깨시라고 듣고 하시라고 사투리를 쓰거든요. 그런데 전라도 사투리를 너무 잘 쓴다고 그러면서 고향이 어디시오 그랬더니 순천이래요. 순천인데 참 목사님 설교들도 말씀 은혜도 받지만 또 사람들이 때문에 내가 너무 은혜를 받고 그렇습니다 하고 하여튼 예수를 다 믿지 않아요? 아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지라. 아멘.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장 22절에다가 23절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르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보내서 그 피로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니라. 이것이 3장 23절에 나와 있어. 22절 말씀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나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인지 몰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못 배웠다고 가졌다고 못 배웠다고 아프다고 건강하다고 어리다고 나이 많이 먹었다고 이런저런 잘났다고 못났다고 높은 자리 있다고 낮은 자리 있다고 이런 것 따지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멘. 구원받은 자들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는 아멘. 이렇게 공평하시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귀한 성도 여러분 너무 고개 숙이지 마시고 죄 성수도 못하고 은금도 많이 못하고 충성봉사도 많이 못하고 세상에서 죄만 짓고 산다고 여러분 움츠리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성경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죄 용서함의 은혜를 부어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속에 죄를 잘라내고 끌어내고 수술하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공평하시니 믿음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쫓았고 붙잡아서 그것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잠시만 오늘 주의 날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갑시다. 아멘.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답니다. 아멘. 돈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천당 돈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네가 내 말을 붙잡고 있냐? 네가 예수를 정말 믿느냐? 아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믿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차별 없는 은혜를 마음껏 받아서 이 힘든 세상 가운데 성도의 삶이 복되고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